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저희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역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 관계로 정리되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사역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요구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또한 10계명의 처음부터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보해야 합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있는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갑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1년 동안 휴가를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안식년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이 선교지의 총사령관이 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참된 휴식을,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정말 매였던 사람들이, 빚에 매였던 사람들이, 종으로 매였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참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희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어떤 거냐면 안식년이 7번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50년에 한 번 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균 100세를 살지 못하면 평생에 한 번 있는 희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안식년과 달리 희년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이라, 너희 하느님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라 라고 하느님의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년에 그들의 동참, 하느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안식에 동참해서 하느님이 주시고 하느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을 7번 누리고 나면 그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하느님 앞에서 섬겼던 그 50년의 사역이 있었다면 이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려놓고 정말 그 사역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마치 희년과 같은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영어로는 주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죠. 그래서 이 희년을 요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요벳이라고, 수양의 뿔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가 희년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나팔하고 좀 다르게 구별되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어디서 사용됐냐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그때 불었던 이 수양의 뿔로 길게 불어 올리는 그 나팔 소리가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자 그동안 사단이 권세 잡았던 그 땅을 움켜쥐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는, 바벨론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이것을 희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의 채무가 다 변제됩니다. 부채에서 해방이 됩니다. 분배받은 땅이 원래의 지파 쪽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토지의 새로운 분배가 행해지게 됩니다. 사실 새로운 분배라는 것보다는 처음 분배받았던 그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 그 죄악으로 무너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원형의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그들의 가업으로 내려오는 그 토지,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와 아니면 죄악으로 인하여,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재해와 어쩔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업을 다 팔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정말 거지처럼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토지 무르기를 합니다. 기업 무르기를 하죠. 그들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끊어졌던 가문을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가문의 시작이고 잃어버렸던 그들의 기업들을 다시 되찾는 것.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로 인하여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토지 무르기를 하면 내가 손해가 난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 하면 그 다음은 나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인하여, 또는 재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빼앗기고 정말 종살이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들지라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수고가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 형제들의 빼앗긴 축복을 다시 찾아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업 물을 자로, 그 형제의 기업 물을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라. 이 보아스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년에 깃들어 있는 사상입니다. 가까운 친족들이 그 무너진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그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 희년이 되면 모든 잃어버렸던 이 땅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는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형제가 그것을 감당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신발 벗기운 자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회복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쉼과 안식과 자유함이 이제 정말 우리의 커뮤니티로 우리의 이웃으로 확대되는 것이 안식년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면 이제 희년을 통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형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과 평강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죄악으로 무너지기 전 그 에덴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우리는 희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희년은 이 재산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빚으로 인하여 자신을 팔아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 노예들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 종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의 해를 선포하신다. 그럴 때 그 자유의 해가 바로 빛나는 햇빛이 아니라 희년이라는 겁니다. 주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홍길동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과 같은 소설이 왜 나왔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가도 그 종에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들의 신분이 고착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된 형제도 회복됩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팔아서 이제 종이라는 신분이 될지라도 이제 그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동일한 창조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욥은 참 그가 하는 고백을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감동이 됩니다. 내가 남종과 여종으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그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없다. 그리하였다면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나?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속에서 나를 지으셨다면 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생명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그 수천 년 전에 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욥은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하는 일과 역할의 차이지 그것을 신분의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인격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될 때 그들을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잃어버린 지위와 재산들을 회복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에 한 번 있을 회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희년이 되면요, 이 땅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옥도 환원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가옥은 아닙니다. 가옥의 환원은 성내에 있는 가옥과 성벽 바깥에 있는 가옥이 구별이 됩니다. 성벽 밖에 있는 가옥들은요, 희년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벽 안에 있는 가옥들은 희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영원히 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성벽 바깥에 넓은 농지에 그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이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집이기 때문에 땅이 돌아올 때 그것을 같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하고 농사에 꼭 필요한 게 아닌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넘겼을 때 다시 찾지 못한다. 그리고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이 커지는 것들을 막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늘리고 그들의 집을 늘려가는데 마치 이 땅에 자기 혼자 살 것처럼 느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 사회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재산을 갖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우리는 독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이 되어서 그 땅들이 원소유자에게로 다 돌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무한한 땅을 소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집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부채에서 해방되고 절망적인 노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일한 인간으로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서 또 누가복음 4장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찾아오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주불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망가져 있을지라도 그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회복될 것이라.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인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늘 나쁜 소식을 듣고 있던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갇힌 자들이 풀려납니다.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가 된 자들에게 해방이 선포됩니다. 이 희년은 우리에게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날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다. 너희가 이 희년의 선포를 오늘 듣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에 팔려갔던 사람들이,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잊게 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 희년에는 속죄일이 선포됩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지위와 땅과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서의 희년의 선포입니다.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죄악의 값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용서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희년이 되어서 모든 것을 탕감받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과 안식입니다. 희년의 법을 통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있던 악들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원상태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죄사함을 선포할 때 우리의 죄로 망가졌던 모든 삶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고, 정말 무너졌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희년의 경험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희년이 선포되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늪에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며 자유가 찾아오고 기쁨과 하나님 감격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죄의 속박에서부터 사면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그 희년이 선포되고 그 구원의 사건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원형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온전한 예배 드리며 주께로 나갑니다.
신령